할렐루야. 3월 2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 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최승진 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사울의 목적은 사무엘을 만나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규례대로 나름대로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목적대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사울은 전혀 자기 앞에 펼쳐질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직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느새 사울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순간입니다. 물론 나는 알지 못했다는 사울의 고백이나 마찬가지로 또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에게 되묻는 그런 사울의 모습대로 역시 자신은 인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가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자기의 목적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러나 자기가 엉뚱한 일에 지금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서 당황합니다. 더군다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말들 그리고 자기 가문에 대하여 하는 말들에 대해서 사울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먼저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네, 먼저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울이 먼저 묻지도 않은 암나귀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냅니다. 나름대로 신적 권위를 보이므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사울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반응에 대해서 사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자기 집안이나 자기 자신도 또 자기 가문도 가장 작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이 기스의 집안,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자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그런 유력한 집안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그의 객관적인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와 다르게 사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작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울의 겸손한 태도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를 낮추는 이런 태도가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폐하시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사울의 의도와 상관없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의하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사무엘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충고하고 경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부르짖음대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기로 결정하셨고 왕을 주기로 결정하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먼저 하는 선견자이자 선지자인 사무엘 입장에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느 본문에도 사무엘에게서는 그런 뉘앙스를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서 네가 찾는 바로 그 선견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무엘의 마음에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말한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사무엘 자신이 예측하거나 예상하거나 분석하거나 연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는 메신저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울을 맞이해서 청함을 받은 30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이 젊은 사울을, 그리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울을 가장 상석에 앉히고 제사장이나 아주 VIP들에게만 주는 그런 귀한 고기를 그에게 대접합니다. 이미 그가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식사하는 그 모습이 그 자리에 있는 유력한 많은 청함받은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가 누구기에 사무엘이 저를 저렇게 대접하고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앉히는가? 이미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에게 왕으로서 이미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드러내거나 나타내거나 주장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얘기와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선견자나 선지자나 메신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그런 철저한 순종하는 종의 태도를 오늘 사무엘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불편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의 불편함과 상관없이, 그들의 불순종과 상관없이 오늘 새롭게 결정하신 일을 하기로 그렇게 정하셨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무엘의 모습, 아마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변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과 조금은 결이 다른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다양한 변수 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분별하고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것을 알았다면 그 이전의 것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떤 경험치보다, 그 어떤 예상치보다, 또 그 어떤 감정적인 요소보다 내 모든 의지를, 내 모든 동기를, 또 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통로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고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바로 우리가 그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 이것이 우리 평생의 중요한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서 말씀의 삶에서 풍성하게 응하는 그런 열매가 가득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